제가 아주 재밌어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우리 카이로스는 종종 나눴어요. 문제적 남자입니다. 거기에는 뭐 좀 공부 좀 잘하고 똑똑하다는 사람이 나와서 퀴즈를 푸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적용력. 모든 지식을 종합해서 그 문제 풀이서부터 답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정말 기발나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것들을 내가 종합해서 그거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면 나도 맞출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그게 종합이 그렇게 어렵죠? 거기에는 숫자, 한자, 한글, 영어, 도형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묶여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지식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한 능력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외에 게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 아들 둘을 게스트로 모아놓고 이제 퀴즈를 같이 풀자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나름 아버지 서울대 출신, 아들들이 서울대 출신이니까 나는 똑똑했겠죠. 의대생들이에요. 근데 의대에 이런 시험이 있더라고요. 면접 시험이 되게 중요한데 음식점에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테이블에서 한 가족이 밥을 먹고 있는 중에 아주 어린 애가 종횡무진 음식점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워. 우리 경험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대답 잘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이제 또 나중에 불려가. 나 좀 봅시다.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참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너무 심하니까 좀 그만두라고 다른 테이블에서 애를 조금 이제 좀 제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난장판을 저지르다가 하필이면 그분 옷에다가 국물을 쏟은 거예요. 그 테이블을 건드려 가지고. 그때 폭발을 한 거예요. 애를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네가 뭔데 내 아이를. 그래가지고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중간에 주인이 와서 조금 좀 조심을 시켜달라. 왜냐면 손님들이 컴플레인 하니까 좀 조심을 시켜달라 했다는 거예요. 아랑곳 안 하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밥을 먹고 있던 나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시험이야. 서울대 의대 시험. 의학 얘기가 아니야. 과학 얘기가 아니고 수학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가.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의대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의대생 되기 어렵지 않더라고. 밥 먹을 때 어떻게 하겠어.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멤버들, 문제적 남자의 멤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똑똑한 천재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 제일 어린데 그랬더니 주인 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자기는 못 봤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얼른 일어나 나가겠대요. 왜? 상관 안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죠? 그럼 떨어져. 의대 못 들어가. 이제 다 왔는데 공부 이만큼 해서 다 왔는데 그거 못 들어가. 뭘 해야 돼? 뭘은 답을 해야 돼.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얼른 애를 데리고 나가겠대요. 애가 야단을 치니까 왕 하고 울고 바닥에서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이 테이블에 있는 사람 부모님 다 싸움판이 벌고 주인이 와서 말려도 소용이 없는 그런 아수라장인 지금 음식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애를 얼른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일단 우니까 달래야 된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그건 애 납치다. 애 유괴다. 그 멀쩡한 남의 애를 벌떡 누가 모르는 사람이 데리고 나가면 그것도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그 상황마다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노력을 할 텐데 의대에서 바라는 답이 무언지 내가 여기서 얘기할 것 같죠? 답 안 가르쳐 줄 거야.
따로 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얘들아, 서울대 의대 가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 다른 문제적 남자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최연소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구글 회사가 있잖아요. 최고의 회사예요. 그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만사형통인 그런 회사예요. 거기에 24살짜리 한국 학생이 졸업하자마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천재겠어요. 근데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진짜 천재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한대요. 근데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얘들아. 영어 잘 못해도 들어간다. 그냥 대학교 졸업했더니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 들어가니까 그 혜택 연봉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그게 또 방송으로 공개하기는 좀 그런가 봐요. 그때 귓속말로 다 얘기를 해주니까 다 놀래. 막 이러면서. 복지는 너무 끝내줘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왜 안 놀래? 지금 그러고 사시나 보지? 아무 때나 가도 되고 아무 때나 출퇴근해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전히 업적이죠. 그 사람이 업무를 어떻게 해냈는가. 그만큼 믿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그리고 자기가 주어진 업무의 20%는 딴 걸 해도 돼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럼 지원을 해줘. 해외에 나갔다 와도 돼. 자기는 그 20%에 할당한 거를 스위스에 있는 구글 회사의 거기서 일하는 파트에다가 나는 좀 더 거기서도 일해보고 싶다. 자기 뽑혔을 때 주어진 업무 외에 다른 부서의 거를 나는 일해보고 싶다. 그건 구글이 한국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는가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런 부서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너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일주일씩 스위스에 갔다 온대요. 겸사 관광도 해가면서. 영어도 잘 못한다는데. 근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졸업을 했는데 아마 인터넷에 떴겠죠. 구글 본사에서 사원을 뽑는 거예요. 근데 뽑는데 지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원을 해야 되냐면 다른 게 아니야. 퀴즈를 내요. 그 퀴즈를 맞춘 사람이 지원을 할 수가 있어. 퀴즈 맞춰갖고 지원을 했더니 자기를 뽑아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왜 뽑혔을까?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내가 왜 뽑혔을까? 그랬더니 도전정신이 있던 거, 자기가 생각하기엔 도전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말이 쉽지. 도전하려면 나 이거 못하는데? 나 이거 해도 돼? 다른 사람이 날 이거 보면 어떡하지? 어떻게 생각할까? 뭐 할까? 할까 말까? 안 될 거야? 될 거야? 에이 힘들어. 뭐 걸림돌이 너무 많고, 아니 교회에서 뭘 시켜도 제가요 그걸요 지금요 막 그게 걸림돌이 있는데, 근데 자기에게 있었던 도전적인 그것이 자기를 거기까지 갈 수 있게 했던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앞에 서론이 기냐. 여러분 시작한 게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태어났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은 누구든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은. 근데 어떻게 죽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뭘 남기면서 죽는가는 그 결과가 다 틀려요. 시작했는데 끝까지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훌륭하게 살다가 하다가 그 결과가 오는 거하고, 도중에 하차해서 나오는 결과하고 차이가 있겠죠. 열심으로 했던 거의 결과와 게으르게 했던 거의 결과가 그 차이가 있겠죠. 시작한 게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이 반드시 정상적인 과정에서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은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로 분명히 결과가 갈라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알곡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쭉정이와 가라지, 그거는요, 불살라는 그런 찌끄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 아니면 안 돼요. 알곡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등급이 있어서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그래도 사람들이 다 이만큼 살아낸 어떤 업적이 있으니까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알곡은 이 세상에 두고 가는 건 알곡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이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두고 가는 거면 그거는 알곡이 아닌 거예요. 알곡이 아닌 거예요. 훌륭한 사람 많고, 나름 열심히 산 사람 많고, 그리고 좋은 일 한 사람 많고, 그런데 그 내용들이 이 세상에서 머물고 끝나는 일이면, 즉 영원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신령한, 그리고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것, 이런 걸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키워진 것이 아니면 우린 그걸 알고 있기라고 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어디까지 이뤘다, 그걸로 안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거 가지고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나 같은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저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저 하나님한테 그래도 시킨 대로 한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알곡인지 아닌지 우리 그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한정, 정말 조건 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편이 돼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정말 최고의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과연 나는 그걸 받아서 알곡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쓰다 마느냐, 하나님 걸 가지고 소비하고 쓰고 달라고 하고 낭비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냐. 그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주님은 그 농사를 짓는 농부의 그 농사에 비유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알곡이 되라고, 알곡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밭에다가 씨를 심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참 좋은 씨라고 그랬어요.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서, 잡초가 나서 이게 엉기는 거예요. 아니, 원래 알곡보다도 이 잡초는요 더 빨리 자라고 더 왕성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뭐예요? 알이 맺혀지는 것과 그냥 잎사귀만 푸른 것들이 쭉쭉 자라는 거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농부가 추수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알곡이 있어야 그 농사지은 보람이 있는 건데, 농부가 씨를 심었다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한 거거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은 씨의 그 당연한 결과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라지로 인해서 양분 다 뺏겨, 자리 다 뺏겨, 그걸 엉켜져 아예 뿌리서부터 말라질 수 있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아니 좋은 거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이렇게 났습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뽑을까요? 아니, 지금 뽑으면 알곡될 기회도 다 없어져. 알곡이 알곡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내버려 두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알곡이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알곡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좋은 씨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심은 씨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은 인생이라는 씨앗은 참 좋은 씨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주인이시오 구세주라고 모신 그런 좋은 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좋은 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한 것들을 위임받아서 통치할 수 있는 대단한 왕이 되는 그런 종자라는 거예요. 본래 좋은 씨들인 거예요. 왜 세상에 심었어요? 왜 심었을까요?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신령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심을 때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놓는 그런 심는 게 되라는 거예요.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건강을 심고 은사와 달란트와 열심을 우리가 심을 때 그걸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을 것으로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먹다 말고 마시다 말고 일하다 말고 그냥 내가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늘나라와 연결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알곡은 어떤 마음을 가진 어떤 존재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심은 좋은 씨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심으셨을 때 열매 맺으라고 하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곡이라고 말씀하시고 알곡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결론을 항상 좋은 것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니까 벌써 에이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됐다 안 됐다. 그렇게 하는 건 알곡의 상태가 아니야. 알곡으로 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이 있어요. 그 히브리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신 목사님이며 교수님이 계셨어요. 아주 지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옆집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이웃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좀 모자른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애들하고 막 그냥 장난치고 놀고 이렇게 애가 좀 튀인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이에 비해서 애가 좀 모자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이웃이니까 그랬더니 다 때가 있는 거라고. 다 쟤한테도 기회가 있을 거고 때가 있는 거라고. 믿고 내 자식이니까 보통은 다 끼고 살잖아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냥 계속 이뻐하면서 그냥 기대하는 거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됐대요. 근데 중학생인데도 여전히 한참 어린애들이랑 동네에서 애들고 노는 게 모자르더라는 거죠. 야 때가 언제냐? 왜 안 크냐 쟤는? 그때는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고. 유대인들이 똑똑하다는 소리는 우리 많이 듣습니다. 유대인의 교육법. 근데 그 교육법은 방법이 아니에요.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에 내 거 아닌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대로 살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돕는 거고 지원한 거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서 네가 1학년이면 이만큼 기준을 맞춰야 되고 수학은 어디까지 배워야 되고 그런 눈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바보 천치로 선생님한테 얘는 낙제고 얘는 안 됩니다라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포기한 애였다는 거 생각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아인슈타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얘는 안 됩니다. 왜 이상한 소리나 하고 이 개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이 공부 쪽으로는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도저히 영국에서는 키울 수가 없고 독일에서도 키울 수가 없고 어떤 좋은 학교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그냥 바보들을 편하게 인정해주는 스위스 학교로 갑니다. 근데 스위스에서 천재를 발견해줘요.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발견해줘요. 거기서부터 발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신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야 그 참된 본질이 보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그거여야 되는지 그 소리를 내야 되는 게 언제인지 반드시 언제 그렇게 되도록 하실 건지 그걸 위해서 섬기고 돕고 인도하고 이끄는 것. 그래서 알곡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판단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차피 좋은 씨로 나를 심으셔서 그 씨가 열매 맺게 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계속 인도하실 것이다. 그 기대를 갖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날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알곡이 갖고 있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기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내 자녀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교회를 그렇게 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쟤 때문에 내가 막 이런 소리 맨날 아이가 듣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만하면 괜찮은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말세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버리려고 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그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건지 알곡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 환경이 정말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미움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힘이 없어요. 그러더니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누가 내 자유와 권리와 시간과 모든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를 당했다는데 어린애가 너무 끔찍한 거죠. 노예살이 합니다. 감옥살이 합니다. 아무것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낙심한 적이 없어요. 포기한 적이 없어요. 절망한 적이 없어요. 왜? 꿈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당장 힘들어. 그 계획 착각인 것 같잖아요. 그건 옛날 일인 것 같잖아요. 지금 내가 힘든데 무슨 뭐가 좋아. 다 그 헛짓이야.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 그냥 다 그럭저럭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요셉은.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그 모든 일에 주변에 있는 가라지는 그럼 가라지는 좀 없어야지.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내가 지금 짓기 열심히 사는데 그럼 가라지는 좀 없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있는지 가시가 그냥 주변에서 왕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것조차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알곡이에요. 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자르고 정리하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알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있어요. 부모님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성별을 선택했습니까? 생긴 걸 선택했습니까? 나라를 선택했습니까? 성격을 선택했습니까? 정말 90% 이상 우리는 선택한 걸로 살지 않아요. 주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제한하고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포기했기 때문이라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께 그것조차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걸 믿고 맡겼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그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억울한 사정을 누가 해결할 것인지 그거 다 하나님한테 다 맡긴 거예요. 알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라지 있죠? 가라지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힘들어. 그런데 내가 알곡되는 거는 그 가라지가 상관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고 제한하는 것 같아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알곡으로 그 내용이 신령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풍요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계획들이 차곡차곡 만들어져 가고 있는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그냥 가라지와 같이 가요. 무한 인내. 영적 전쟁에 포기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을 외면하지 않아요. 이 수라장인 이 식당에서 난리가 났는데 문제가 그러면 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 우리 급식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 면접할 때 그거 본대요. 일하는 사람들끼리 막 아웅다퉁 난리치고 막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너무 고통을 주는 사람이 그 직장에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당장 매일매일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잘 견디죠. 뭐 막 이러죠. 막상 돼보세요.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원수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얼마든지 포기해요. 그 저 못 봤는데요. 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알지 못하는데 하고 도망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똑똑이가 문제적 남자의 퀴즈를 그렇게 멋있게 푸는 그 천재가 상황이 딱 되니까 저 못 봤어요. 그러고 자기는 참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괜히 그 힘들고 더러운 일에 자기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자기도 괴롭혀지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만 되나요? 알곡들은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습니다. 내게 다가온 일을 감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아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거면 손 딱 씻고 벗어나겠다는 빌라도처럼 안 해요.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사람들한테 공개합니다. 저는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당장 고통이 와도 요셉처럼 난 하나님한테 득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요.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알곡이기 때문에. 알곡은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 만들어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내 본분을 지키는 것뿐인데 그 알곡이 알곡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알곡의 특징 중에 최고는 뭐냐면 결국은 승리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요셉의 끝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고 인신매매한 그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리고 고마워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요셉은 그냥 쭉 갔어요. 쭉 갔어요. 끝까지 견뎠어요.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이 옵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면 나를 괴롭히던 가라지를 능력 있는 주님이 심판하시고 분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의로운 자였어요. 근데 소용이 없어. 다 뺏겨. 다 날라가. 다 없어져. 그런데 이게 시험이라는 걸 욥은 알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쯤에서 하나님은 욥을 칭칭칭 감고 있었던 왜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잡초의 특징이 뭐냐면요. 뿌리가 온전한 좋은 씨로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거 뿌리를 엉킨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뽑지 않는 이유는 뽑을 때 지금 막 자라려고 하는 아주 건강한 열매 맺는 그 종자가 같이 뽑히기 때문에 충분히 커서 그 열매를 추수할 때 걷어낼 수 있을 때까지 어렸을 때 그냥 잡초 뽑으면 잡초에 말려가기 때문에 지금은 뽑지 마라. 나중에 내가 다 결정해내마.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진정한 참된 진리와 비진리에 그거를 분명히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욥은 끝까지 잃은 것 같았지만 끝까지 견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알곡이 돼서 욥으로 통해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의로 하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용서받고 욥의 의로움에 덕을 봅니다. 욥이 한 것은 믿음을 지킨 거 하나인데 하나님이 그를 삶을 알곡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알곡이십니까? 알곡이십니까? 옆 사람들 봐주세요. 알곡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알곡이십니다. 알곡이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알곡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알곡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끝까지 견디며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불의한 어두움의 세력들을 향하여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성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열매는 모든 이에게 정말 만족과 그리고 기대보다도 더한 그런 행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형편은 다 어렵고 나라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들의 삶은 언제나 알곡으로 주변을 불의한 걸 부끄럽게 만들었고 거짓을 진리로 바꿔주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드리는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우리 새롬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알곡으로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앞장서서 주님의 환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지는 마음으로 알곡됩시다. 알곡됩시다. 알곡입니다. 잘 견디겠습니다. 끝까지 이겨 나가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잘 싸우겠습니다. 예, 영적 전쟁 피하지 마세요. 네, 영적 전쟁.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분명한 길이 있음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곡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곡이어야만 합니다. 알곡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알곡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실망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낙담과 포기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다시 한번 다져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인공 되게 하시는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 또 앞으로 내내 알곡의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서 빚어지는 삶으로 하루하루 시간 분초를 주님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우리 새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알곡으로 커져가는 그렇게 성장하며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그 모습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알곡으로 부르시고 알곡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며 알곡으로 빚어내시는 주님 따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 되기로 작정한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